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2장까지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동편 지파와의 오해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그들은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로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22장을 지나서 23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이 듣게 됩니다.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만큼의 시간적인 간격인지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어쨌든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것만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 나이가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더욱 성숙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져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거 뭐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죽었고 여호수아도 그 길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결국에는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고백에 있어서 더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져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요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좋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오늘의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권하기 때문에 뭐 발성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늙으신 어르신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들을 모은 거죠. 예전에는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면 지금은 이제 조그만 소그룹의 인원들, 핵심 인원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면서 운을 뗍니다.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너희가 그동안 보지 않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요단은 이제 가나안 땅 중심부를 흘러내려오는 강이죠. 조그만 지류의 강입니다. 그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해가 지는 쪽이니까 서쪽이겠어요? 동쪽이겠어요? 서쪽이죠. 서쪽 끝에 뭐가 있었죠?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그렇죠? 지중해에 닿아져 있는 지파들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해 지는 쪽 대해까지 그 지중해를 말하거든요. 거기까지의 땅을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8절 말씀도 핵심 구절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9절에 이는 왜 그런지 아니? 이는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도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데요? 일당 천입니다, 여러분. 일당 천. 일당 100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예요. 일당 10, 50, 100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당 천의 숫자는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당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땅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누구에게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너희의 실력, 너희들이 연마했던 어떤 무술 실력이나 군사력이나 인구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주셨지 않느냐.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여적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오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 느껴지셨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그렇죠? 희노애락,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그 일들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희노애락의 모든 주권과 고백들이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든 불통을 경험하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생의 일하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들을 감춰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들을 펼쳐가면서 그 돌멩이를 들춰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있었군요. 라고 발견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11절 제가 가장 깊이 남았던 말씀인데,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충심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권면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사실상 금한 거죠. 금한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말씀도 이루어져요? 오늘 여기 말씀에 표현되어진 단어를 쓰자면 불길한 말씀, 그렇죠? 선한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뭐예요?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시기까지입니다. 멸절의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존재를 없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절이란 단어가 16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이루어졌죠? BC 722년. 남유다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BC 587년. 요 두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생년월일 기억하시죠? 그렇죠? 생년월일 기억하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남유다는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불길한 말씀이었지만 성취되었죠.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이 결국에 자기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으로서는요, 지금 이 모습은 결국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인간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인간들의 그 존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시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달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조금 기독론적으로 조금 우리가 신약까지 좀 끌어와 본 거였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서 이방 땅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계속 살폈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이거는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락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사랑의 책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성경의 면면에서 구구절절 흐르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의 당연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당연한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창조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거꾸로 말할까요?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가치, 생각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일 따름이라는 거죠.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한 사람이.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통하고 연약해지고 잘 안 되고 이러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많은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도 예배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급을 저는 우리 지체들이 저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보다 우리 지체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사랑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우리가
그때 오직 한 가지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남을 텐데 하늘의 공적으로 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의 것이 남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만, 그 관계만 남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소중한 가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4절과 16절이 그 말씀인데, 여기에는 좋은 말씀도 허락되지만 불길한 말씀도 허락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은요, 이게 좋은 말씀이냐 불길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중간에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통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안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최소한 그 말씀의 복이 나와 상관없는 복으로 전락해지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14절부터 16절에서는 틀림없는 말씀, 이렇게 이제 매일 성경에서 제목을 달아 주었는데, 말씀은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근본적인 목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는 말씀이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